인터넷을 떠도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을 우리는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망가진 발에 담겨진 그 기간들, 그 사진이 보여주는 그 오랜 기간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올인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는 한 해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순간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탄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시작입니다. 왜 그분의 탄생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올인의 시작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로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절에 동등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권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를 위해 움켜쥐고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나 가능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100% 자기 거예요. 100%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우리를 위해서 다 걸었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고대 왕들은 사라졌지만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나 위주로 해석해 나가려는 삶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올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올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 다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체셨던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좀 더 설명이 쉽고 심플한데 왜 그 사이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미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뭔가 높이 들린대요. 뭔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역사상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한 사건은 단 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게 됨으로써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52장 13절의 말씀,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그 간략한 한 줄이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결단이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너와 같이 되었다.